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2주 전 수요예배 때 야고보 4장 7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귀는 대적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응답이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앞에서 가까이 보지 못하면은 문제는 절망과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둘 때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응답을 미리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나고 나면 알잖아요. 아, 이게 응답이었구나. 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게 오늘날의 응답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언약을 먼저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지, 반대로 마귀와 상관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론론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마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의 중간은 없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의 중간은 회색 그레이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그럼 어둠의 존재가 있습니까?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없을 뿐인 겁니다. 내 영혼이, 내가 목적하고 지향하는 바가 빛이냐 아니면 어둠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있냐 안 두고 있냐, 그 싸움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오늘 본문을 읽었죠.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죄 씻음을 상징하는 거고, 짐승을 잡아 피를 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서 있는지 복음 가운데 서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언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내 욕심이 될 때, 탐욕과 탐심이 될 때, 음란이 내 주인 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득 찬 것들은 생각에 영향을 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공포로 인간을 다스리겠다는 말이 아니죠. 약속인 겁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동산 중앙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의 중심,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걸 어떻게 전환시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본질적 가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아는 사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전도운동, 생명운동이잖아요. 우리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의 결과는 결국 한계예요. 오늘날 여러분 정신병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의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큰 병원이 계속 생기지만 인간은 여러분 감기도 못 고쳐요, 아직까지. 그래서 감기 걸리면은 일주일 가는데 병원 가면은 7일 걸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감기도 못 고쳐. 정신 문제 조금 완화되지만 절대로 못 고칩니다. 암 치유한다고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질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한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 전부 다 나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교회 와서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인간이 하나님 중심되지 않고 나 중심이 되었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 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신락원 에덴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고,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자기의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명이 청동기, 석철기로 이어지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인류를 발전시키는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네피림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 네피림이 오늘날 4차 산업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는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아니면 나 중심이냐를 늘 점검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사단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도하고 있다, 마음에 품은 것들을 통하여서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모든 것들의 반증은 나 중심이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사단 핑계 대지 않기로 여러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실컷됐는데 어떡합니까? 다 내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는 환경을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기 어려워요. 맞죠? 세상을 바꾸기 어렵고 시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꿔야 돼요. 흑암 문화에 노출된 만큼 우리의 생각과 체질은 흑암 문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죠. 맹모닝 3,000원이 아니라 맹자 엄마가 맹자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묘지를 이사하니까 애가 맨날 곡소리하고 장례식 하는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래서 이놈이 나중에 상주 회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사 가야 되겠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시장통으로 이사 갔어요. 저작거리. 애가 맨날 골라 이걸 하는 거예요. 5,000원, 3,000원. 얘 진짜 장사꾼을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때는 또 장사가 또 그렇게 또 좋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당 옆으로 이사 갔습니다. 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애가 환경에 젖을 수밖에 없죠. 책을 보면서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시키냐, 내가 달라지고 아이가 달라집니다. 서당계 3년이면은 보신탕입니까? 글을 읽잖아요. 요즘에 서당계 3년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앉아, 기다려, 손, 이걸 할 줄 알아요. 걔 안 키우십니까? 우리 부모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냐, 그 아이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요즘 아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눈앞에 핸드폰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거북목이에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TV 이렇게 볼 때 아이들이 TV 앞에서 보잖아요. 그 어른들이 들어가라 하잖아. 난 들어가고 싶었는데 요즘에 진짜 핸드폰 속으로 들어갈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만큼 마귀는 시대를 초월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활용하면 흑암 문화가 되는 거고, 잘 활용하면 전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이렇게 뭘 배우러 학원에 갔는데, 학원에서 사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고 이럴 때 뭐 교회 얘기, 뭐 귀신 얘기, 사단 얘기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이 친구 한 날은 어제 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이렇게 나이트 클럽, 옛날에는 그 락카페라는 데가 있었어요. 뭐 술도 먹고 요즘 나이트 클럽이죠. 그런 데서 일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일을 마치고 이 친구를 한 새벽 한 5시 정도에 그 술집에서 만났대요.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잘 하다가 갑자기 그 술집에서 일하는 웨이터 친구가 내가 네 친구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갑자기. 장난치나 싶었는데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밤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냐. 이 친구 무서워 도망갔대, 술 먹다가. 그렇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물론 뭐 지금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정상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흑암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전부 퇴폐 문화고 흑암 경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흑암 경제에 청소년 때, 청년 때 물든 사람들은 평생 그 속에서 못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밴드 할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막 교회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요. 맨날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영접까지 한 친구도 있는데 교회 문 앞에서 도망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흑암문에 쩔어 있는데, 얘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되는데도 하는 얘기가 뭐냐? 술 먹은 이야기, 어디 가서 뭐 안마 받은 이야기. 그래서 시원하겠다 이 생각 들면서도 모든 게 흑암 문화, 음란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가정이 다 깨 있어요. 깨져 있어요. 늘 이혼 문제, 아이들 방황하고. 그러면 속상하니까 또 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먹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막 부인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쩔어 있는 거예요, 흑암 문화에. 여러분, 마늘 장아찌 짠다고 이게 싱거워집니까? 배추김치를 씻어내고 물에 짠다고 해서 헹궈집니까? 아니에요. 짜요. 쩔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하잖아요. 우리 성탄식 때 포도주도 이렇게 주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잔 좀 더 큰 걸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맨날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자매들 넣어서 율동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흑암 문화에 쩔어 살면서 가정과 후대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쁜 짓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게 죄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죄입니다.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나중심은 뭐냐? 곧 내가 하나님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건 맞지, 이건 아니지.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게 맞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죠? 틀린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피 묻은 가죽 치마,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피제사, 희생제사, 문설주 피 바를 때 지옥 권세, 사망 권세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돼야 돼요. 두 마음이 뭐냐면 결국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한쪽 마음에는 나를 위한 예배가 있거든요. 이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걸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인이 계속 간음하잖아요. 이 창녀 같은 여자를 얻으니까 늘 집을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너 이스라엘 백성이다. 집에 왔다가 밤만 되면 기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때만 되면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라고 해서 다 이상한 데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근데 나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알 겁니다. 꽁 사냥할 때 꽁 새끼가 까투리거든요.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그 노래 있잖아요. 까투리를 확 쫓아가면은 까투리가 가다가 이렇게 머리를 풀 속에 이렇게 박아요. 그럼 자기는 안 보입니다. 어두우니까. 숨은 줄 아는 거예요. 엉덩이 삐쭉 들고 나 잡아가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디 어두운 곳에 머리 쳐박고 이래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충족하고 있는 그 모습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 와서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잡아가는 거. 잡아가서 불신앙 심어놓고, 잡아가서 교회 욕하게 하고, 잡아가서 이간질하고, 거짓말 시키고. 이게 두 마음의 결과입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멘.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마음 품은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야, 어떻게 그 돈 몇 푼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등지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아, 이거 바쁘고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에 그런 소리 하면은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지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직거리를 가장 잘한 인간들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비즈니스를 한 유대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성전 무너뜨리를 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이때 예수님이 성전 청소가 안 되죠. 사실 뒤엎은 거잖아요. 난동이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엎지 않았으면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방식이 전통화되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재산 거들납니다. 진짜. 우리 지금도 헌금 만리 적립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어땠냐면은, 이때 배경이 뭐냐면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4월 15일에서 21일 동안 7일간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모든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럼 가족들끼리 다 예배 오면 최소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재물을, 양을 끌고 와요. 성전 들어갈 때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살려고 하면은 화폐에 이제 왕들 그림이 있잖아요. 어떻게 성전에서 우상 있는 그림을 쓰냐? 성전 화폐로 바꿉니다. 바꿀 때 교환 수수료가 50%예요. 예수님이 책상을 뒤엎었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게 환전하는 책상인데 그 뱅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뱅크죠. 요걸 누가 하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하는 거예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그럼 10,000원 바꾸면 5,000원 수수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 양 이런 거 가져온 거 다 불합격. 여기서 사야 돼. 가축 시장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도 가득 찼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전 주위로 4군데나 가축 시장이 열렸대요. 요걸 누가 관리하냐? 대제사장. 그 교회가 이권으로 완전 쩔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6월절 있죠, 맥추절 있죠, 수장절 있죠. 그러다 1년 내내 또 예배당이 열려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죄 짓거나 문제 있으면 찾아옵니다. 그럼 1년의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환산으로 조 단위가 넘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교역자 할만했겠죠, 진짜. 벤츠 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종교 비즈니스에 길들여진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복 받길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갖다 바친 게 얼만데.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예수님이 그거 뒤엎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네가 뭐 먹고 입고 그거는 뭐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맨날 어디 가서 좋은 데 먹고 좋은 데 자고 뭘 했는가 늘 찍어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안 쓰면은 그 SNS가 교회가 돼요. 그 SNS라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마귀에 속은 인간들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저렇게 되고 싶다. 비트코인에서 대박 나고 싶다. 주식에서 대박 나고 싶다. 우리 집에 아들 1호가 테슬라인가 하여튼 뭐 주식을 0. 몇 %인가 샀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만 안 샀는데 몇만 원 안 사도 맨날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힘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비트코인 성공한다, 주식 잘하면, 여러분 그 그러면 자기들이 해야지. 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예요. 아멘 확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하잖아. 지금 전부 다 삼성 사서 지금 다 피 보고 있는 사람. 회복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딱 본전치기만 되게 주시옵소서. 본전하고 빠져야 됩니다. 도박 중독이 왜 걸립니까? 그놈의 본전 생각 때문에. 여러분, 도박하러 가면은 그 빠찡구 기계 이런 것들 다 리모컨으로 조정한답니다. 그거 아세요? 처음 온 사람들 알잖아요. 어차피 매일 중독자들 모으니까. 중독자들은 꼴리면 꼴릴수록 더 와요. 처음 온 사람들은 대박 나게 줍니다. 777 나오게 해줘요. 37 대박 잭팟. 그럼 한 번 가서 여러분 3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었는데, 여러분 직장 그 한 달 내내 요거도 먹으면서 일하는데 일하고 싶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골로 가는 겁니다. 진짜 인생 끝나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좋은 맘 먹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끝이에요. 여러분 안 해야지 하면은 더 합니다. 그게 작심삼일을 부르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다른 거 충족시키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저도 여러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만 보려고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래 보면 다 보이거든요. 뭐 조시는 분들, 뭐 사탕 부시럭 빨리 까드시면 되는데 계속 부시락 내가 가서 까주고 싶어. 그런 분들 나갔다가 오고 막 뛰어가고 땅 핸드폰 하고. 그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집에 가스레인지 지금 켜놓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안 들립니다. 가스레인지 켰나 껐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라. 아니 사랑하라만 하시면 다시 할까요? 알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지상 최대 명령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활자를 주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길에 가든지 눕든지 뭘 하든지 일어나든지 앉든지 늘 말씀. 8절에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표로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무당 찾아가면 무당이 뭐 줍니까? 부적을 줘요. 부적도 그 언어거든요. 귀신 언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문설주에 붙이게 합니다. 대문 앞에 붙이게 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 붙이게 하고 비계 안에 넣고 가방 안에 넣고 지갑 안에 넣고 안쪽에 안에 넣고 온 전신의 방에다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따라하잖아요. 이거를 말씀을 여러분 도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셉의 꿈 보면은 이렇게 말씀 정리했는 걸 늘 매주마다 포스트잇을 만들어줘요. 우리 집에도 그거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도 있고 싱크대 앞에도 있고 책상 앞에도 있고 차에도 붙이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라. 말씀 붙이래요. 얼마 전에 결혼식 갔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온 결혼식인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니까 문신을 너무 많이 해요. 타투라고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세요. 문신입니다. 뭘 타투입니까? 타투면 멋있어 패션스럽게 보이잖아요. 문신이에요. 옛날에 깡패들 하는 거. 문신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지워질지어다. 이게 요즘 패션에 여자들이 더 많이 해요. 중요한 건 여자들은 보이는 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질립니다. 안 그래요? 우리 점라도 질려서 빼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으면 뭐합니까? 어떡합니까? 말씀을 문신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문신하는 친구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는 허벅지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영어로 썼어요. 그 여자의 호선이잖아. 그 여자 하나 그리고 허벅지 보면 이쁜 여자 하나 있고 창세기 3장 15절이 있는 거예요. 군대 가서 그렇게 괴로움을 많이 당했대요. 성추행도 당하고. 그 친구가 물론 그 열정이 있는 친구예요. 복음. 근데 그 열정이 자칫 한순간 흑암본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 내 열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진짜 어디 가나 말씀이 도배되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이 기억되도록. 금툴시대 아닙니까? 맞죠? 이게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말씀에 물들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가 되도록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하는 거 아니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용으로 만드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즐겁잖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교회 청소하고 밥하고 찬양팀 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시험 들어요. 안 알아주니까.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칭찬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금툴 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키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거 잘 안 되잖아. 여러분 20살 넘으면은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안 바뀝니다, 인생. 하나님이 그 바울 이렇게 작업하듯이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바뀌어요, 인생은. 이번 주에 우리 새내기 대학부에 새로 올라온 친구들하고 새내기 수련을 했는데 너희들 올해가 마지노선이다. 정신 바짝 차려라. 애기가 아니다. 아주 시대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 지금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말씀 듣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바뀝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꽉 잡고 있으면 바뀐다라고 생각하지만 맞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려고 있구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전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붙이시구나. 그 일에 우리는 증인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 내가 지금 잘 안 됐다, 잘 됐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묶이지 마시고 그것들은 사실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히스토리와 맞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우리 하나교회 이야기가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의 맥을 끊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딴 데 한번 가봐.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와 함께 교회가 말씀 중심의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또 무엇입니까? 묵상운동의 주요. 묵상운동의 근간은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라 말씀 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누가? 내가 말씀 잡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들은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많습니다. 중요하죠. 반드시 묵상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 자꾸 그렇게 하면 신비주의 아닙니까? 신비주의라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맞죠? 그걸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풀어나가고 짜집게 하려고 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고 바로 응답 안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응답 받고 싶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늘 실패하는 거고 응답이 왔는데 내가 잡은 언약을 까먹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응답이 왔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될 만큼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신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그게 그때 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청소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억울하고 누명 쓰지만 복음 지키는 거고 내가 가진 거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바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의 1조의 시간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거고 선교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전도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 열정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 나오냐? 언약 잡은 사람이 세계 복음화라는 전도 선교라는 그릇으로 훈련이 됐을 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거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즉사했잖아요. 어쨌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돈 몇 푼 지금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따라하고 뭐
우리는 따라하는 인생 아닙니다. 포장하는 인생 아니에요. 진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요셉이 언약을 받았잖아요. 꿈으로. 그리고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 갔는데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도 사실 말도 안 된다라고 아무도 안 볼 거예요. 그런데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억울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경제를 배우게 하고 정치를 배우게 합니다. 준비됐을 때 요셉의 달란트, 꿈 해몽을 통해서 총리 자리까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정도 그릇이 되니까, 그 정도 영적 내구성이 갖춰지니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살리잖아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모세 보세요. 어머니를 통하여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40살 때 왕자로서 자기 민족 괴롭히는 사람 죽이잖아요. 졸지의 왕자가 살인자가 되고 지명수배범이 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처가살이 하면서 가축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에서 살인자, 처가살이, 여러분 그냥 처갓집 하루,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처갓집 하루 가도 힘든데 안 그래요? 여러분 시댁 한 가면 힘들잖아요. 저는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1년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 추석 지나고 나서래요. 추석 다음 주가 이혼율이 제일 높습니다. 왜? 시댁 가니까.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홀로서게 하잖아요. 그 처갓집에서 힘 다 빠진 80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힘 다 빠졌나?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혈기왕성할 때 사용 안 합니다. 노예로 보내고 반 조지고 완전 감옥 가서 반 죽이고 처가살이 하면서, 처가살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노예 감옥이 나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근데 모세는 사실 가나안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받은 언약이 나는 확인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언약의 바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내가 받은 언약을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신 대로 흘러가면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상속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십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애기 준다고요? 그래서 그 애기가 어떻게 되냐? 5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같이 엄청난 후손을 준다는 얘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의로 여기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나의 기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믿어야 돼요. 우리는 늘 착각과 망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 이번 주에 성취될 수도 있지만 성취 안 될 수 있어요. 올해 주신 말씀 올해 성취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내가 확인 못했다고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겁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지나면 놓치잖아. 또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올해 안 생겼네. 맞잖아요. 임신한다, 아기 준다 했으면 올해 줘야 되잖아요. 2년 후, 3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 여러분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요번 언약은 보니까 우리가 요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같으면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되겠다. 그 시험관이 누구냐? 하갈인 거예요. 이 태초의 시험관 아기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기 여종입니다. 여종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내 재산의 일부입니다. 소모품이에요. 하갈을 데려와서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보자. 그럴듯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일 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건지 일단 기다려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 손해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 그래서 자기 종을 아브라함과 동침시키고 바로 임신한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불임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있는데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종이었는데 이제 본처보다 더 권력을 가진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내 마님 하다가 임신도 못하는 게 어디 사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딥빡침이 생긴 거예요. 깊은 빡침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다 꾸민 일이잖아요. 자기가 꾸민 일인데 언약 성취고 나버리고 니 오늘 죽었어.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은 사례가 하갈이 갑자기 뇌정지가 왔네. 시간 보니까 뇌정지가 왔어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학대한 겁니다. 하갈을 학대 아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 아니. 여러분 학대가 그냥 막 이렇게 그게 학대 아니에요. 종이잖아. 우리나라 종을 예전에 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멍석말이 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를 멍석말이 한 거예요. 죽으러 팬 겁니다. 그래 하갈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아기를 지키려고 사례 앞에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고 슬픈 운명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위로합니다. 힘들었지 그래. 그래 왜 깝쳤어? 좀 겸손히 살지. 하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기억한다. 그게 뭡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네 아들을 이스마엘로 지어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사람 찾아다니 그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그 스트레스예요. 이거. 여러분 말씀 앞에 언약 앞에 서시고 믿음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배웠지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결국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잖아요. 결론입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그건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리하시고 관계를 정리하세요. 사람들은 지금 뭔가 풍성하고 있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풍성한 나무보다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지치가 필요한 거예요. 가지를 왜 치냐? 열매에 집중하기 위해서. 풍성한 나무는 이파리가 많고 보기 좋아 보입니다. 열매 없으면 그 나무는 결국에는 땔감으로밖에 안 써요. 땔감의 결론을 맺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의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불필요한 시간들, 불필요한 SNS, 불필요한 관계들, 예배와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코람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 손주 보신 분들 알잖아요. 손주가 할아버지 제가 알바해서 돈 벌어왔습니다. 손주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체로 기뻐하세요.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응답으로 누리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학업과 산업 현장 가운데 누리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